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사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이 본문을 이번 주일 설교의 결론부에 다룰까 하다가 못 다뤘습니다. 이거를 다루다 보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다 다루지 못했고 그냥 한 구절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오늘 수요 기도에서 다룰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본문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실제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베풀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잠언이나 지혜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비유라는 말과도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비유가 하나 나오죠. 저는 이 본문을 깊이 연구하기 전에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왜 길에서 화해해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깊이 이해하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참 기쁨이 컸던 그리고 좀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자, 여기 무리가 누구인가? 가 중요한데요. 자, 이 무리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경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도 그 무리 안에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보고 싶어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11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리의 반응이 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한 부류는 저 기적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악마적인 힘과 연합해서 일으키는 기적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 예수를 시험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다.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제 하늘이라고 여겼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증명서처럼 오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오는 그런 표적 아니다.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악마적으로 비난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 말고 또 다른 하늘의 표적, 하나님이 증거로서 보여주실 표적을 달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근처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그들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하늘에서 내려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상황들, 또 무리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악하고 어리석은 게으름을 책망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기억하듯이 게으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함이라고 했습니다. 뜻이 무리들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의 어떤 상황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날씨 참 잘 예측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좀 있으면 소나기 오겠네 하면서 준비를 한다. 또 남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와, 심히 덥겠네. 이런 예측들을 잘도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러하다. 너희들이 그런 기후의 변화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측은 참 잘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그런데 무리들아,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56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대를 분변치 아니한다. 그러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변치 아니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위선자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 개미에게 배워야 할 게으른 아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저 때가 잘 때인지 분간을 못하죠. 잘 때인지 추수할 때인지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시대가 지금 예수님께서 와 있는 이 시점이 무슨 시대인지를 분별하지 않는 너희들 참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대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도 시간이고요. 근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크로노스도 시간이고 카이로스도 시간인데 크로노스는 자연 순환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3, 40분 정도 있다가 기도회가 마치겠죠? 그 3, 40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이고 양적이고 물리적으로 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시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때라는 이 정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부하기도 하셨죠. 그 십자가 지셔야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야 할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얘기할 때 이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때이고 그가 바로 나인데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고 보려 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이 주신 때를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는다. 외면한다. 왜냐? 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한 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베풀려고 임한 때인데 근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너희가 분간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는다. 왜? 지금 하나님의 시대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바알세불과 연결시키고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누군 줄 알면서 지금 소낙비가 올 줄 알면서 지금 더워질 때가 올 거를 알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 표적을 봤으면서 나를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외식하는 자다. 너희는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너희 중심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나를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정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쭉 읽어봤어요. 뭔 표적을 행하셨는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요. 베드로의 장모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사람을 고치기 시작하셨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요. 중풍병자도 고치셨고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고요. 이게 무슨 그 비밀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게 아니죠. 공개적으로 다 보이는 데서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치시고 또 5,000명을 먹이셨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봤습니다.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인기를 얻으려고 마술쇼를 한 게 아닙니다. 그 표적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었죠. 그러니까 그 표적들은 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들이었죠.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또 말라기 선지자 말씀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라 하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아는 게 맞고요. 당연합니다. 근데 애써 악마의 힘이다. 애써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위선자라고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웃기셨을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것처럼 앞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하면서 당신이 마귀와 엮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듯한 액션,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외식하는 자가 원래 연기자 이런 뜻이거든요. 배우란 뜻입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겁니다. 진실을 알면서, 소나기 올 것을 알면서도 태어난 척하는 사람처럼, 더워질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빤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무시하는 악한 태도,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7절에 보시면 자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시죠. 57절 보시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스스로 너희들이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음을 또 지적하고 계십니다. 개미가 보여주었던 자발성이 이들에게서 보이지 않죠. 지금 해야 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일을 기꺼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여러 표적의 현장에 있었고요. 특히 5,000명을 먹이실 때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들에 신성한 능력이 드러났고 또 하늘의 사명을 보여주는 신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 사람들이 여기 몰려든 이유가 그걸 보려고 온 거예요. 그 신적인 능력을 보고 싶어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싶어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늘의 표적을 내놓으라고 하죠. 즉 판단을 미루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늘의 판단에 맡기겠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하면서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게으르게 미루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겠다는 결정을 하늘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 백성이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하늘은 하나님의 장소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이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맡길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왜 니들이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치 이 제3자가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듯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관에게 모든 판단의 권한을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판단에 대한 재판관으로 모셔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재판하러 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후회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8절 마지막 59절까지 말씀 보시면 마치 추수가 끝나고 건기가 끝나고 여름이 다 가면 후회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잠언, 지혜, 비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너가 너 자신을 고소할 자와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 사람이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하고 이후에 관속, 교동관이죠. 교동관에게 넘기고 그 이후에는 네가 옥에 갇히게 된다. 그 옥에 갇히게 되면 그때가 되면 한 푼이라도 다 갚아내야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비유가 이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는 비유라는 것 좀 감이 오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 재판장에 가고 있다는 거죠. 하늘 재판장에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하늘의 판단을 받으려고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무리 사이에 서서 재판하실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네, 감옥에 가두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단 하나의 죄까지도 모두 판단하시고 이에 대해서 죄를 물을 거란 얘기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예수님과 화해하지 않다가 그가 지옥에 가면 죄를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 사람의 죄를 단 하나라도 다 갚기를 바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옥에 가면 하나님께 죄 하나도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죄를 다 갚기를 요구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영벌을 받을 것이다. 나를 거부하면, 나를 외면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공의의 장으로 막 데리고 가기 위해 나서고 있죠.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이 공회에서 재판하려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11장 54절 보시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 재판에 넘기려고. 하늘의 표징을 구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막 공의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재판을 막 청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럴 때가 아니다. 나와 화해할 때다. 나와 화해하기를 힘써야 할 때지 지금 빨리 재판관에게 갈 때가 아니다. 아직 예수님과 함께 길에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예수님을 너희들은 봤다. 나를 봤다. 나의 표적을 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이 다 봤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와 화해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것이 소나기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는 길이다. 그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이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길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악하고 우매한 그 게으름으로부터 떠나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법정에서 반대편에 서실 것이라는 이 말씀. 이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로운 복음입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용서를 베푸셔야 할 분이죠. 화해할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와 화해하기를 힘쓰면 그 화해를 받아들이실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라. 화해하기를 힘쓰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심판을 피하라는 겁니다. 살라는 겁니다. 멸망하지 말고. 이 게으른 아들을 잠을 깨우고 깨우치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것을 보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이제 좀 깨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책망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추석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어떤 복음의 요소, 어떤 복음의 측면이 소외되었는지를 쭉 살펴보다가 지옥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복음이 강조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런 말씀, 또 오늘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죄인은. 그러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물론 신자는 이 율법의 저주와 위협에서 자유합니다. 그죠?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위협에서 자유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 형벌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협적인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신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신자가 율법과 저주에서 다 자유했는데 이런 심각한 경고의 말씀 왜 들어야 될까요?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잘 모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 죄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율법이 선포하는 또 이런 위협적인 말씀이 선포하는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죠. 내 지금 지은 죄, 지난주에 지은 죄, 그 전날에 지은 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이 죄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 위협과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어야 했을 그 엄청난 결과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겠죠. 그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왜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시려고 십자가 지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죄의 삭을 다 지불하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이 추석 분위기에서 지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예배하셨나 모르겠지만, 오늘에라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어떤 처지에 빠질 뻔했는지, 근데 그 처지에 누가 들어가셨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묵상하면서 오늘 깊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불쾌해 하시는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를 또 얼마나 더 미워하시는지를 목도해야 됩니다. 신자는 이제 율법의 조문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우신 아버지의 얼굴을 두려워하죠. 우리는 법 조문 때문에 벌벌 떨진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합니다. 그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죠. 부성적인 진노, 좀 이제 교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런 것인데, 내 죄에 대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실지,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삶, 그리스도 예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듯 무감각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와 거리를 두는 삶에 대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런 경고들을 보지 않으면 우린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거리두기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에는 이런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아버지의 근심 어린 얼굴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것을 다 예측하는 인생입니다. 이제 한 주간 뒤에 날씨까지 예측하죠. 태풍도 예측하고요. 지진도 예측하고 경제 지표, 정치 상황 등 다 바라보면서 나라의 앞날을 막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풍 대비도 하고 재난을 맞을 준비도 하고 경제적인 타격에도 대비를 하죠.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합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카이로스입니까? 지금 어떤 때입니까? 네, 마지막 때죠.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의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와 조금이라도 간격이 벌어진 자는 그와 속히 화해해야 할 때이고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시는 분에게 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눈은 다 동영상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 마음은 집값에 다 빼앗겼고요. 우리 생각은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내 삶의 불안에 대한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실까요? 여러분, 물론 고민해야죠. 집값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동영상 볼 수 있고요. 지혜롭게 집도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지? 어디 계시지? 지금 예수님 어디 있지? 정신 차리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의 친밀함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에 있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그가 옳다는 것을 판단하면서 그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또 주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더 가까이 가야겠습니다. 가까이 가려면 기도해야겠죠. 그리스도와 친밀하기를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